지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6장 7절을 소개해드렸고 제목은 사도신경 과연 성경적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수많은 교회들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나 교회들을 이단으로 취급해요. 이 이단 판별 기준의 대표적인 기준의 첫째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 주기도문을 암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를 가지고 이단 판결을 합니다. 첫째는 다른 교리는 이제 접어두고. 자, 사도신경과 기독교 신앙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거 참 큰일 날 일이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제가 이 근처에 가락도에 있는 교회예요. 가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래갖고 한 벽 한 면에 거의 3분의 1은 차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해가지고서 이제 그 5가지 있잖아요. 교리. 튤립이라고 그러죠. 약자로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쫙 써놓고 우리는 여기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써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뭐 해봤자 논쟁밖에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이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비니저스라는 기독교 강요가 있어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에 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사도신경에 근거를 했어요. 사도신경. 이 책의 출간 목적은 개신교도는 사도신경에 충실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이 기록이 된 것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이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교회 출석하면은 자연적으로 그냥 칼빈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종교 대표했던 고 아무개 씨, 제가 이름은 안 해, 사자명의 회수니까. 존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또 그 저서 기독교 이단 연구 1987년에 출간했는데 이단에 대해서 첫째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여부를 가지고 이단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저서에. 그러니까 이단 연구에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자체도. 그래서 이 사도신경같이 인간이 만든 교리를 내세워서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으면은 이단이라고 규정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 모독하는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것이죠. 실제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대부분에게서는 사도신경을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또 주장해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지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봐도 사도신경을 사도들이 직접 기록을 했다거나 가르쳤다는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신조들은 사도신경 이외에도 니케아 신조 AD 325년, 루피누 신조 AD 390년, 그 다음에 451년에 칼세돈 신조 등 6가지 종류의 신조가 있어요. 사도신경이라는 명칭은 라틴어에서 유래했는데 영어로 보면은 The Apostles 크레딧. 그래서 이 신경이란 우리가 믿어야 하는 신조라는 의미입니다. 자, 저쪽 사도신경의 유래를 말씀드리면은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이 AD 390년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범국가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740년에서 814년에 제글했던 샤를마누 대제 때 이제 이것을 국가적으로 지키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소방교회 또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전수가 됐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이 된 것이에요. 반면에 동방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사도신경을 걸고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채택한 바가 없었어요. 지금 바로 그리스 종교회라는 것이죠. 동방교회라는 것이죠.
대신 니케아 신조로 채택해서 사용하려는데 동방교회가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로마 카톨릭의 권위주의적인 이 독선이 사도신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신경을 배척하고 거의 비슷한 니케아 신조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는 원문과 사도신경 원문과 대조해 본 사도신경을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올바로 알 수가 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너로 말하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영어 본문에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것이 빠져 있어요. 영어 본문에는 있는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들을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부분이 이 우리나라 신교에서 하는 사도신경이 없어요, 지금. 영어로 읽어드립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on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quick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그렇습니다. 거룩한 공예가 홀리 캐톨릭 처치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것이. 자, 첫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이 제목이 있는데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도록 십자가 내줘버린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대한 분한 감정을 품고 있어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역사적으로. 자, 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라도에게만 고난 받으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그분의 백성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왕으로 그들에게 오셨죠. 마태복음 21장에서 어린 수나기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왕을 거절했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는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백성들이 거부를 했고, 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는 종교인들이 카이사 외에는 우리의 그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내뱉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족들에게 배척을 받으셨고 유대인들에게 공생에게 계속적으로 배척을 받았고 마침내 십자가에 처단하소 이렇게 외치는 자기 백성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의 책임이 전적으로 유대인들과 빌라도에게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그 책임이 묶여져 있어요. 왜 묶여져 있느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타락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몸들이에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던 운명에 놓여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하셨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완성된 구속사역이라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책임이 공동으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들도 책임이 있어요. 바로 저나 여러분 죄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한 빌라도에 대한 적대감만 불리듯 일어나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 자체가. 유대인들에 대한 감정도 싹 빼버렸어요. 여기서. 또 저나 여러분들이 죄도 싹 빼버렸어요. 여기서. 온전한 신경이 아니죠. 이것은. 나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함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하고 싶으면은 폰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으시오 이렇게 고백함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스 정교회나 시리아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 이유는 이 교회들은 빌라도의 아내인 클라우디오 프로클라라는 사람이 이 폰티오 빌라도의 아내가 유대인이었었어요. 유대인.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보죠.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당신과 그 의로운 사람 사이에 아무 일도 없게 하소. 내가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은 것으로 고통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이 아내가 빌라도의 아내가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무 일도 없게 싸우고 사람을 보내갖고 십자가에 내주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는데 빌라도는 겁쟁이기 때문에 내주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회중들 앞에 자기 이 대에다가 물을 가져오라고 자기 손을 씻었어요.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맡아서 알아서 처리하라 이렇게 한 거예요. 책임을 회피한 거지 한마디로. 소유가라는 거 두려워가지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그렇게 되어버렸던 것이.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녀의 반열에다가 이 빌라도의 아내를 갖다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빌라도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사도신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표현에 대해서 영문 사도신경은 아까 말씀드렸죠.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했어요. He ascended into hell. 이것이 빠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문구가 이유도 밝히지 않을 때 이 부분이 삭제되어 있어요. 지옥을 빼버린 거예요. 바른 교리를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영문 사도신경에 따라서가 아니라 성경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지옥에 내려갔었다가 올라왔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고 계셔요. 나타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9절을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가 올라갔었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갔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갔었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지옥에 내려갔었다가 올라오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9절은 4장 9절에도 여기서 4장 6절에도 나와 있죠. 이 터툴리안이나 폴리캅 등 여러 다른 교부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올라왔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왜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해버리는가? 사도신경에서 왜 지옥에 내려갔다 그 부분을 왜 빼버리는가 이것이. 개신교에 사용하는 한글 개혁판 성경과 변개된 성서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 지옥 자체가 빼먹은 구절들이 여러 구절이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거룩한 공회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에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 더 홀리 캐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들은 매주마다 로마 카톨릭을 믿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신경을 지키고 있는 한은.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성경적이 아니고 성경 신구에 어디에도 66권 어디에도 카톨릭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교회사적으로 살펴보면 로마 카톨릭은 거룩한 공예라고 부른 적도 없었고 암흑시대 특히 12세기, 13세기, 1200년, 1300년경에 두 세기 동안만 하더라도 그 교회는 이 5천만 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래서 개혁자들은 모두 로마 카톨릭이 거짓된 교회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나 존 웨슬리까지도 모두 하나같이 로마 카톨릭은 거룩한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적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존 칼빈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이 후예라고 불리는 이 개신교회들은 지금 로마 카톨릭을 거룩한 교회라고 부르고 거룩한 공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신경을 만든 로마 카톨릭이 자기들만이 지상에서 유일한 교회이기 때문에 자기들 교회의 결정대로 믿고 따르라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 사도신경인데 개신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냉정하고 있는 거예요. 기만당하고 있는 것이. 개신교인들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그냥 말만 바꿔서 암송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면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그래야 돼요. 홀리 카톨릭 처치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거룩한 공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공회라는 단어 성경에 항상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됐죠. 부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회에 끌려갔었죠. 제자들과 스테판, 사도 바울도 공회에 끌려갔었죠. 박해받을 때마다, 재판받을 때도 그랬고. 공회야말로 마귀가 맡긴 일을 수행하는 것이고 성경의 진리가 전파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극심하게 반대하던 것이고 결국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예배 때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암송하고 있어요. 홀리 캐톨릭 처치. 로마 카톨릭, 거룩한 로마 카톨릭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도신경 암송으로 표현을 하거나 수요기도 같은 경우는 금요 철학 같은 경우는 주기도문 암송으로 다 이제 마감을 합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둘 다 잘못된 것이.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런데 더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라는 대목에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없어요. 교통이라는 것이 뭐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교통이라는 말은 뭐냐? 커뮤니언이라는 말은 사도신경에서의 성도들과의 교통은 죽은 성인들과 교통한다면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앞서간 성도들하고 교통하나요? 대화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일단 앞서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셋째 하나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앞서간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제라는 거, 교통이라는 말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죽은 성인들에게까지 확대를 해서 교통한다고 그래요. 그들은 사도신경을 성자 숭배와 죽은 사람에게 기도하는 그들이 교리적인 근거로 운영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세인츠는 성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서 받아들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듭난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로마 카톨릭에서는 말하는 세인츠는 즉 성자들을 죽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특별 심의를 거쳐서 소품되는 특별한 사람을 가르쳐서 비성경적인 이제 개념인데 이 사람들을 성자들이라고 불러요. 조금 더 높은 사람은 성인이라고 불러요. 성인식도 또 이들은 하고 있어요. 성경은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은 마귀적인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어요.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레위기를 보죠. 19장.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을 주시하지 말고 마법사들을 추종하여 그들로 말미암아 더럽혀지지 말라.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그랬고 레위기 20장의 27절로 봅니다.
부리는 영을 지니거나 마법사인 남자나 여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그들을 칠지니 그들이 피가 그들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왜? 이 사람들을 왜 죽이라느냐? 죽은 사람들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수월이라는 지옥에서 불려 올렸던 그 짓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는 그냥 놔두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서든 이들을 갖다가 엄중한 벌을 내서 죽여야지 살려놓으면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죽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혼을 갖다 불려 올리는 것. 그때 낙원이 이제 밑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했던 것이에요. 자, 사도신경에 대해서 필립 사프라는 사람은 뭐라고 또 주장을 했느냐? 논리적 명쾌함, 엄격함, 그리고 정확성을 갖춘 걸작으로 그 무엇으로도 사도신경을 능가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강해서가, 필립 사프가 쓴 강해서가 굉장히 방대해요. 그거를 참고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믿음의 신비에 고갈될 수 없는 깊이 이들을 설명할 수 있는 최상의 도구가 있다면은 예배에 사용되고 있는 사도신경이야말로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교회가 나오면 자동적으로 기계처럼 따라오게 돼 있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필립 샤프는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을 했어요. 천사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복음이지 사도신경이 아니었죠. 또 필립 샤프의 주장에 따르면은 성경이 인간이 만들어낸 신경보다 진리를 제시하는 데 있어 명쾌하지 못하며 신경이 성경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세 번째는 사도신경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아니라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암송한 성질의 것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필립 샤프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고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지옥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원래 목적이. 언젠가부터 예배 시간 암송하는 기도문으로 바뀌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낸 신조가 국가교회에서 공회에서 공인이 되어서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이것이 모든 문제의 최고 권위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에 이제 채택되면서. 그리고 이 권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 누구든지 이단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개신교에서도 이단 판단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기준에 따르면은 로마 카톨릭은 정통신앙을 고수하는 신약교회 중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당시에는 모든 사도들이 죽은 지 이미 200년 이상이 된 지난 후예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사도도 국가교회를 믿은 적이 없었고 이들 로마 카톨릭이 사도적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도도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세상 떠났지. 그 거룩한 공회, 홀리 패소릭을 인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종교적 창녀를 사도적이라고 부른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들이 집회 때마다 암송하고는 이 사도신경은 변개된 신경, 그나마도 변개된 신경이에요. 결코 사도들에서 전수된 것이 아니고 또 사도신경은 기도의 특징은 단 한 가지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암송하도록 권장할 만한 성경적인 기준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제 아무리 사도신경을 많이 암송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개인의 주와 구세주로 믿고 또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 하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저도 사도신경을 수없이 암송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저주 가운데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교회사적으로 모든 기록들을 살펴보아도 사도신경 때문에 순교되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거부에 때문에 순교당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사도신경은 전에 불필요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지하신 헛된 반복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신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조라는 것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올바로 보지 않으신 거룩한 성경뿐 없어요. 거룩한 성경밖에 없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거기서 번역된 한글 성경밖에 없는 것이. 아직도 사도신경에 매달려서 이단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바로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어리석기 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사도신경은 개신교회에서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을지라도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권장할 만한 것도 못되고 받아들일 만한 교리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사항도 아니고 성경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